지난 월요일날 성탄절에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시고 섬기셨던 일들이 힘들었던 일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도 모두 한 마음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 주님의 일이다 보니 제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른 신앙과 교회 마지막 시간으로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설교 중심이 되는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을 읽고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실은 제가 매번마다 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의 그 찬양 인도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앞에 설 때마다 굳이 내가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함께 은혜 받고 찬양 인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제게 많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찬양 가사대로 우리가 그렇게만 산다 하면 우리의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굳이 장황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기사 좀 준비해 왔던 것이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염치를 불구하고도 좀 길게 해보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주무셔도 됩니다. 움직이셔도 되고요. 오늘 이곳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최고의 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와 같이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 야고보와 사도 야고보는 동일한 맥락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 사도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뭘 말하고 싶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최고의 법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 신학과 교리와 신앙의 정점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뭐가 풍성해져야 돼요? 사랑이. 내가 성경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 정점이 어디를 찍어야 돼요? 사랑이. 제가 한 몇 년 동안 원처치에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마음이 텅 빈 신학자가 되지 말자. 마음이 텅 빈 목회자가 되지 말자. 사랑과 긍휼이 성경책에만 있고 서인학책에만 있지 않게 하라 라는 글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게 최고의 정점이 무엇이냐? 나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나 신학 오랫동안 했다니까. 나 성경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그의 정점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원칙과 규칙은 그 다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규칙을 따지고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의 신학과 교리, 신앙의 정점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맥락에서 이렇게 말해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는 어느 탁월한 구원론의 신학적 명제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명제를 세우면서 이게 바로 최고의 법이야 라고 구원론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탁월한 구원의 교리가 최고의 법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전승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제자들에게 엎혀서 나와요. 속사도들이 엎혀서 나옵니다. 근데 한 번씩 설교하라 하면 힘들게 나옵니다. 나오셔서 딱 한마디 하고 들어가시잖아요. 형제님,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가 마지막에 정점이 찍었던 말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무엇이든지 하나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를 대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요, 돌아온 아들의 과거에 범한 잘못과 현재 처한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그 자녀의 회개함을 받아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주 성경을 통해 말합니다. 나는 제사와 규칙과 원칙과 전통보다는 자비를 원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 자주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 좁은 나의 마음으로, 나의 자신의 마음으로 가둬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교리와 규칙을 내세우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원칙을 따지고 규칙을 따지고 전통을 운운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형제를 외모로 판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환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환영한다. 웰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뭐합니까? 먼 거리에서 그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발견 즉시 그는 달려갑니다.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거죠. 사랑은 그런 거죠. 기다리지 않습니다.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에 화관을 씌우시고 자유를 주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라고 만민에게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이에 대하여서 정지하지 마. 내가 거룩하다 했으니 이제 그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선포가 우리에게 향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성도라 불렀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양무리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과 주께서 주신 거룩한 식물을 교회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 안에서 억압과 압제와 차별이 있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는 그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자와 같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소경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는요,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였도다. 그러나 서로 사랑한다면 최고의 율법을 이룬 것이 잘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뭘까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뭘까요? 이는 사람의 배경과 출신과 학력과 외모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질문하고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서로 알아가는 게 좋잖아요.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최종의 판단의 기준이 그 사람의 중심과 믿음보다는 외모의 판단으로 되고 있다면 이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계속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요 범법자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내 안에 계신 이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수많은 죄가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다면 모든 문제와 죄와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는 그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두 사람의 불법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다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불법이 일어나여 사람이 식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불법이 너무 쉽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법이란 게 뭘까요? 불법, 법을 어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최고의 법인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불법은 불신앙이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서 공률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보다 더 큰 신앙이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내가 이 땅을 밟으며, 내가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으며 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가사가. 내가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땅은 누구예요? 내가 차별화했던 사람. 지역적으로 말한다면 당시에는 사마리아 땅이 되겠죠. 이방의 땅이 되겠죠. 사람으로 말한다면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며 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내 마음 담대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힘이 됩니다. 하는 그 말씀에 믿음의 선포를 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요,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이 봅니다. 그리고 레인이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고요, 다른 길로 피해 가버립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예모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의 그 결과였을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사랑이 식어져 있었기에 그 사랑이 식어지면 곧 나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등불과 같아서 등불에 기름이 떨어진 것 같아서 주변이 흐릿흐릿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관찰을 하지 못하고 외모로만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속 내면을 관찰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소경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굳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이유가 뭘까요? 강도를 만났으면 다른 사람을 등장시켜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당시 유대 랍비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편견과 오만을 지적하고 그들의 반이성적인 그리고 반윤리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세요. 교통사고가 나서 거반 죽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머, 나하고 가까이 안 와야 돼. 나하고 안 엮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보통적인 사람들은 그냥 관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관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얼른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조금 생각해보면,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119에 신고해야겠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훈련이 받다 못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만 하지. 그런데 관여 안 하는 건 아니라거든요. 무시해서 피해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내추럴하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마음조차도 막아버리는 게 뭐였어요? 교리였다는 거예요. 교리. 로마서 2장의 지적처럼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누가요? 제사장과 레인들은요. 여기서 레인을 말하는 게 누구입니까? 성직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말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지적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성경이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느 때 주를 경멸히 여기며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따지고 들어갑니다. 혹시 말라기 선지자와 같이 어떤 의로운 선지자가 왜 당신은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까? 라고 책망하면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법과 원칙을 지켰습니다. 라고 변명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법을 적용하여서 자신들에게 유익한 대로 해석했을 것입니다. 자, 그 유익한 대로 제 자신에게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해석해 봅니다. 율법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사장이 피를 묻히면 안 되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피를 묻히거나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게 되면 7일간 부정하니라 라고요. 근데요, 오늘 제가요, 그걸 그대로 저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러 와야 돼요. 그런데 오는데 어떤 사고가 났어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피를 흘리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만지고 피가 제 몸에 묻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주일간 저는 격리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올까요? 못 올까요? 못 오겠죠? 네. 그럼 저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 문제에 고민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규칙과 원칙 때문에 그 죽게 돌아올 영혼에 대하여 내가 무관심하였고 방임하였고 방관하였나이다. 우리는 그를 어떻게 도와줄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에 대하여서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보다도 여러 가지를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법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전통이 어떻고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법을 적용하며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했던 의로운 선지자를 이제 공격하고 모함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집을 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계에서 생매장 시켜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실제로 구약에서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선지자들 앞에서 다른 소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를 생매장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한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 감옥에 있어. 내가 갔다 와서 너를 죽여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갔던 선지자는 죽고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는 살아있습니다.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와 미가와 등 많은 선지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말하였고 그들의 일을 책망하였고 백성의 문제, 죄를 책망하였으나 결국은 돌아온 것은 교회의 생명장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반 죽은 자를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률한 마음으로 구하려는 자들에게까지도 불의한 규칙과 거짓된 원칙을 내세우면서 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배나 더 지옥 악한 자로서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성도들을요. 그렇게 국률한 마음으로 가까이 가려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도리어 가지 못하게 막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자들도 자신들의 오만한 전통과 거만한 신학과 탐욕에 이끈 성경 해석으로 막아서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말합니다. 화 있을지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자로서 지옥 자식 만드는도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를 또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너무 서스름없이 자행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범법자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법대로 행동했고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할지는 모르나 그들은 선한 법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한 행동을 가리우는 데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한 법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 연약한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중단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그 권리를, 자신의 권리를 가감하게 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로서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대를 거치면서요, 무슨 말을 가장 많이 들었냐면요, 법꾸라지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미꾸라지에다 법자를 붙여서 법꾸라지라고 하는 것이죠. 법을 오직 자신의 유익에만 적용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는 데만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법을 통해 유익을 얻는 자들은 오직 자신과 같은 사람들 뿐이거나 또는 자신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외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냉혹하리만큼 그 법을 통해 도움을 주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소외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듯 그들을 책망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는 당시 교권주의 실상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문제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냈을까? 오늘 제가 말이 좀 빠르죠? 내용이 길어서 좀 빠르죠. 도리어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격려하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 잘한다 하면 더 잘했을 텐데, 우리 세상만 이런 말 있잖아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렇죠? 잘한다 격려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드러냈을까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그들의 실상을 처절하게 다 드러내버립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랍비들과 그러한 선지자들을, 그러한 제사장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천천히 열어가 봅니다. 먼저는 백성들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감추했던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속에 감추했던 악한 것들을 드러내어주면서 성도들로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연약하여서 사람을 내적으로 분별하고 감찰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보여주게 합니다. 이게 진짜고 이게 가짜란다. 누가 의로운 선지자이며 누가 말라기와 이사야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에레미야와 느헤미야와 세례와 같은 선지자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사는 선지자이며 누가 백성의 것을 강탈하며 악한 선지자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요, 저는 교민 대상으로 페인트 클래스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페인트하는 사람입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스탠다드로 잘 배워서 교민들에게 좀 오픈을 했습니다. 그 대상을 누구로 했냐고요? 일반인부터 시작해서 경력자, 4년, 5년 되신 경력자 페인터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는 이랬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어떤 것이 페인트가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를 알려주고 분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칠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페인터가 왔을 때 어떤 분이 페인터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분별하는 눈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력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에 실수하는 부분들을 교정해 주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의 의도는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정죄하고 최종 심판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그들의 잘못을 수정하고 교정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정상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백성을 다시 섬길 수 있도록, 다시 백성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가지고 양육하고 먹일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생각보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기도 했지만은 도리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을 가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여들었다 이 말의 맥락은 어떤 것이었냐면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시험하고자 하는 맥락이 아니었습니다. 이 맥락은 자신들이 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식사하기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1장 37절 말씀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단 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후에, 안식일 예배 후에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서 떡 잡수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공예와 그리고 자신에 속한 파가 무엇 말을 하고 있든,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든 자신들의 그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주님께 온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서 누구였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예위원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저녁에 찾아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 공예 중에 한 사람이요?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도 바리새인이었고 공예위원이었으나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하나, 물론 그런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말씀을 배우고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다시 죽게 돌아오며 제자들의 무리 속에 속하였던 자들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죽이라고 외쳤던 많은 백성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에까지 실제적인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죽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 15장과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에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잡으러 오는 공예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직접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 그들을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힘도 있었고 심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허락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당장 심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대항하고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당장 심판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들 중에라도 나를 잡으러 온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겠죠. 즉 예수님은 막아낼 힘이 없어서, 자신을 막아낼 힘이 없어서 잡힌 게 아니라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바로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 얻기를 바라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출신과 배경과 예모와 제 정도에 따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를 차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사람을 예모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외모로 구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유익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 얽매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한다 방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그 자유로 쓰고 있으나 이 자유함은 사랑의 자유함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성령의 열매라 말하면서 금지할 법이 없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것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에스겔서의 말씀 하나를 풀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를 드러낸 것이죠. 회개해라. 너희 죄가 분명하니 회개해라. 그걸로 인해 자존심 상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갖고 오만 생각이 더 쇠개치 않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어지고 책짓기를 했던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갚음을 하고 복수를 하고 피해 보복을 하고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자신의 이름과 명성과 존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이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받고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 말씀을 언급합니다. 목사님들, 우리가 신학교에 등록할 때 사람들한테 존중받으려고 신학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연약한 성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말들을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대갚으려고 안갚음을 갖지 말고 피해 복수를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신과 같이 그들에게 대하여 인자하게 대하십시오. 이게 바로 목회자의 길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제가 목회자를 대상으로 했던 말이니까요. 제가 할 때는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근심하면서 교회 일에 근심을 하며 왜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강포로 다스려지고 이렇게 억압에 이끌려갈 수 있을까? 왜 법은 성도를 보호하는 법은 없고 왜 목회자만 보호하는 법만 있을까? 교회가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마다 늘 피해받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대하여서 다른 의미도 전달될 수 있을 것이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 대상의 그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었고 그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또한 목회자가 그 본을 먼저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예루살렘의 거리를 다니시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은다면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는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대하여서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하는 것에 비교한다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심하게 부패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도 단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예루살렘을 보존해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도시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 성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하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곳에서 의인이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악인이 많냐라고 카운팅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의인이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봅시다.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누가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거리인가를 척점하지 말고 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의로운 자인 것인지를 집중하면서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많은 악인이 있다 할지라도 보석과 같이 빛난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그 보석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분명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석을 보기에 그 땅을 용서하시고 그 황폐한 땅을 고쳐주시면서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목자를 보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한 의인들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 한 명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석과 같은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빛과 같이 빛나게 하였고 이 땅에 비춰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되었다 할지라도 그 소외된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외된다 할지라도 그 빛을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의인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광야에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용서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배워왔던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절하면서 이게 여호와라, 이게 여호와의 절기라, 내일이 주의 안식일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자 할 때 그들이 화답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께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너 한 사람 통하여서 다시 새 민족을 이끌겠다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랍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줄을 몰랐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무릎을,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보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외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백성을 용서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성결하기 때문에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 중에서 의인 한 명이 있기에 그 교회가 주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배우 망덕한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광야교회에서 모세는 자신이 받았던 십계명을 깨뜨리며 분노하였지만 동시에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백성과 광야교회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주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내게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던 그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지 긍휼 가운데 행하는지 하나님의 선포를 본받고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행동하고 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는 교회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성도들, 내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빨리 이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다면 이는 우리가 모세를 본받지 못하는 것이요 선지자를 본받지 못하는 것이요 사도들을 본받지 못한 태도입니다. 제가 한 교회를 협력하면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협력하면 정해지거든요. 제가 6개월 동안 협력하고 이제 떠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성경 세미나와 각종 협력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1주년 행사나 매주년 행사가 있으면 다시 와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1년 만에 도착했더니 이런 말을 해요. 한 분이. 목사님,
그분이 떠났어요. 너무 기쁩니다. 이제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분에 대해 단호하게 책망드리죠. 어찌 그 일이 기뻐할 일입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제가 권사님과 장로님께 이 말을 부부가 저한테 하셨습니까? 권사님과 장로님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불편할 줄 모르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하고 그들을 다시 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로 어땠을까요? 네, 저하고 연락을 두절하시더라고요. 이제 다행스럽게 그분이 3년호가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만나죠? 만났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으시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늘 우리에게 전해지거든요.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그는 의로웠습니다.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으면서 장로님이 무릎 꿇을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할 텐데 장로님이 무릎을 꿇으셨군요. 아닙니다. 제가 더 무릎을 꿇어야죠. 저도 또한 그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러한 분을 보여준 자가 없었기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이 시발점이 어디에 왔어요? 그 목회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하고 따로 식사하면서 나중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 성도 없으니까 목회가 쉽다고. 그러니 내가 가슴을 안 치겠습니까, 제가? 어찌 그 장로님의 탓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왜 어찌 그 권사님의 탓이라고 말하겠냐고요. 또 아니면 우리는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는 방관자처럼 내 일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책선하되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그것은 또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책선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안에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간절히 백성을 구원하자 하는 마음과 그 백성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서 책선하고 책망할 때 그는 화를 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십계명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신성모독이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너에게 이 십계명이 무슨 의미냐? 그만큼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속으로는 그들이 떼게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는 십계명을 가지고 백성에 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죽기를 바라거나 공동체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간구하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와 같은 마음을 본받기로 합니다. 저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도들이 이러한 긍휼한 마음, 의로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로 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세를 본받는 자라면 잘못한 형제에 대하여 엄중한 책망을 하되 백성을 책망하고 아론을 책망한 것 같은 모세처럼 엄중히 책망하되 그들을 긍휼히 여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처럼 자녀들이 잘못할 때 채찍질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채찍으로 그 마음의 악한 생각을 쫓아내고자 하는 의도 가운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엄중하고 단호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수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수많은 성경 지식을 배우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차등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다 한다면 심판에서 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아는 지식만 있다고 해서 그걸 증거한다고 해서 심판에서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법을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자입니다. 분명 설교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을 하면서 막상 설교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차등하고 차별하고 경계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다면 그 설교자가 얼마나 외식된 자인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자들이나 전하는 자들이 동일하게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고 차등하고 차별하고 경계하고 있다 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교회인 거죠. 무능력한 교회. 세속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차츰 평강이 사라지고 오직 국률 없는 심판만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고 기독교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구원의 복음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신앙 고백이 있고 우리에게 좋은 교회가 있고 우리에게 좋은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꼴을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말씀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외모로 취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는 잘못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드려드릴까요? 이단교회를 한번 볼까요? 원룸교나 여호와의 증인을 보세요. 자신들은 자신의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믿고 있고요. 자신의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 믿어요? 좋은 목사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나요? 우리도 그렇게 바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굳이 그 비유에 언급하였을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대상과 범위가 정말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신학교 1학년 막 들어갔는데 저는 감리교인들은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회를 갖게 되면 다른 교단에 있는 신학생들이 올 거 아니에요? 감리교 신학생들이 오면 같이 안 앉으려고 그래요. 오염될까봐. 우리가 이랬어요. 저는 좋은 교단이 너무 적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뿌리는 장로교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제가 옳지 못하다는 걸 발견한 것이죠. 군대 갔을 때 저한테 엄청난 심각한 영적 침체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영적 침체가 어떻게 왔느냐고요? 성경을 안 봐서요? 아닙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성경을 약 50독 정도 했어요. 군대 안에서. 성경만 50독을 친구약을 통틀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훈련 받으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을 통달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할 줄 알았는데 영적 침체가 오더라고요. 아이러니하죠? 왜 그랬을까요? 다음 기회 때 이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글이 있으니까 그 글을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원처치에 써놨던 글이 있으니까요. 원처치 글을 링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신학교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근본적인 문제가 흔들린 거예요. 저의 근본적인 문제. 영적 침체가 왔을 때 나는 어땠을까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건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우리로 최종의 결정은, 최종의 그 목적은 우리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신학적 경험을 갖고 내가 높은 신학적 이해를 하고 있다 한다면 그만한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겠죠. 이곳 뉴질랜드 충영교회가 뉴질랜드 교민 역사와 함께 오랜 동안 수고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여서 그 본질을 잊지 않고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모세와 같이 온유와 겸손과 헌신과 수고로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이름도 없이 존재감도 없는 것처럼 있었으나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의로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분들이 있기에 현재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는 말들을 가볍게 듣지 않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이 있는지, 마음에 합한 자가 있는지만을 찾아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등잔을 옮겨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뉴질랜드 교민 역사상 교민 가운데 역사와 함께 이 교회가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분명코 의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을 보고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눈물로써, 그는 어느 때는 침묵으로써, 어느 때는 잠잠히 이 교회를 위해 간구하였을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을 것이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였을 것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충영교회에도 이제 내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성도가 그 목회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면서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로